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은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6월절 회복에 대해 나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제 성전을 넘어 유다를 넘어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신앙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 아수르의 침략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닌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나라가 다시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를 넘어, 춘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분단된 동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이후 남유다는 물론 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 복음이 없는 그곳,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기로 했는데 시기가 애매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통해 시간을 미루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 6월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정략결혼과 전쟁을 통한 동맹은 있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연합입니다. 이전의 연합들의 결과는 죽음 또는 더 깊은 악으로 인도했지만 6월절의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연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단순한 초대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큰 낙심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의 소식에 반응하는 두 부류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라는 은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과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까지 다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복음을 믿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 전략 세미나에서 들은 것처럼 불임 크리스천이 아닌 새 쌍둥이를 잉태해야 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주일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지경을 넓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